안녕하세요. 네, 9번째 국화, 수치와 칼입니다. 벌써 3주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국화와 칼,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에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거나 또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챕터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 따님이 함께 아버지랑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새치기를 했고 그것을 때문에 자기는 되게 분노했는데 아버지는 되게 그것을 뭐 싫어했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먼저 진료해 주는 걸 보고 나는 화가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이게 옳으냐.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새치기를 눈감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화덕 선생님이 루스 베네딕트가 1944년에 집필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이 국화와 칼은 이런 겁니다. 일본은 수치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죄의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내면에 자리 잡은 양심의 문제이고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로 인한 명예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미국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 이제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들과, 내가 친한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창피함을 당했거나 이러면 이제 명예의 문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살인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서구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책에선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죄의식의 문화일까요? 수치의 문화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피곤한 건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그 유교 문화를 거치고 또 일제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수치의 문화를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되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고 이게 옳은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열렬하게 미국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미국이 실제로 도움도 많이 줬고 미국 문화에 대한 선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도 미국의 서방 신학을 그대로 굉장히 많이 흡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식의 문화가 해방 이후에 한 60년, 70년 동안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수치의 문화도 있고 죄의식의 문화도 있어서 이거 둘 다 걸리니까 너무 피곤하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러면 어떤, 신약성서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성경의 문화는 어떤 기준으로 죄를 바라봤던 것일까라고 했을 때 브루스 말리나라고 하는 학자가 명예와 수치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주 그 신약성서 해석학의 하나의 모멘텀을 이루었던 분이기도 하죠. 서울신대에 제가 그 신약성서 공부할 때 누가행전을 가르쳤던 윤철원 교수님 계시거든요. 총장도 최근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윤철원 교수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 그때 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학자가 브루스 말리나였어요. 명예와 수치로 보는 뭐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라는 렌즈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얼마나 되게 급진적인 주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런 문화권의 차이에서 오는 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양극단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정화덕 선생님의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104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난 우리가 가진 올바름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먼저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설득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해는 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어색해 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 그 페미니즘 신학 이야기했던 것과도 또 있게 되는데요. 그런 다른 문화권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서 오는 차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가 이제 선교 신학에서의 아주 큰 이슈가 되기도 하죠. 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05페이지에 이분이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제자됨이란 권력을 휘두르고 부를 과시하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모범을 보이는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게 돼. 학자들은 최고의 명예를 얻은 사람에게 다시 수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놀라운 요구야말로 이 시대의 명예 수치 문화를 완전히 전복하는 급진적 메시지라고 평가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살았던 예수님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 명예를 그토록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생의 명예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고 발을 씻겨주는 일들. 너희가 선생이 되었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서로 겸손히 사랑해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랐고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알고 있지만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이 뭐였나요? 자기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교회에다 바치고 함께 나누는 일에 헌신하기도 했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이기도 하죠. 죄의식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위치,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는 낮지만 누구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영역들이 다 있을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수치의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머무름으로써 그런 거예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은 그 명예로운 사람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명예의 자리로 바꿔놓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또 해봤는데요. 주일에 여기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주일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